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하나같이 고난을 믿음과 순종의 태도로서 이것을 반응함으로써 고난이 그들에게 디딤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볼 때 고난과 시련도 걸림돌이 될지 아니면 디딤돌이 될지는 전적으로 그 상황에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삶에 닥친 고난을 원망과 불평으로 비난으로 반응하면 그것이 걸림돌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고 점검하는 등의 의미 있는 시간으로 가지면 그것이 그들에게 디딤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고난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학교를 졸업하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학교는 다름 아닌 건물이 없는 무형의 학교로서 광야의 학교라고 말하기도 하고 내지는 성령의 학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요나 선지자도 일명 이 학교의 졸업생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는 정반대의 길로 갔지요. 우리도 우리 삶에 원하든 원치 않든 세 가지의 방향 중 하나를 따라서 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나나 가족 등 소위 말하면 우리 사람들, 인간이 원하는 방향이 있고 또 사단이 원하는 방향이 있으며 마지막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 셋 중 무엇이든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의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 요나는 자신의 뜻과 계획을 따르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방향을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결국 그는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빛도 소망도 없는 어두운 광야의 학교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깊은 바다의 이 캄캄한 물속의 뱃속에서 숨도 쉴 수 없고 아무 소리도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곳, 바로 그러한 자리, 이 절망의 공간이라고 하는 이 광야의 학교에 요나는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방향, 곧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요나를 광야로 내몬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첫째는 육체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고집스러운 마음입니다. 요나는 분명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받고도 끝까지 고집스럽게 정반대의 방향인 다시스로 갔습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육체의 마음이 니느웨로 가야 한 이 사명자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이 답답한 감옥과도 같고 광야 같은 곳에서 영적인 깊은 침체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내 뜻대로 가게 되면 결국 길을 잃고 방향을 잃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속에 있는 감정, 내 속에 있는 마음, 생각, 내 기준을 따라서 살게 되면 결국 우리 마음은 영적인 저주와 같은 이 영적인 감옥과 같은 광야의 학교에서 깊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로 빠지게 되는 거지요. 그 속에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침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간이 우리에게 영영한 저주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이 광야와 같은 학교에라도 보내서 그곳에서 성령의 뜻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것이죠. 둘째, 무엇이 요나로 하여금 광야의 학교에 들어가게 했는가 보았더니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죄입니다. 요나는 니느웨의 행악을 미워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자신이 그들을 정죄하는 정죄의 함정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기까지 한 것이죠.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은혜를 입고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 속에 가득한 편견, 내 속에 가득한 상처, 미움의 감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덮어버린 셈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고 결국에는 멸망으로까지 만들었던 그 니느웨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미움이 치솟아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미움이 그에게 오히려 드디어 올무가 되어서 죄가 되어서 니느웨를 정죄하게 되더니 그 정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서 불순종의 길로까지 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도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험담하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때가 있는 거죠. 내가 미워하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 악하고 못됐으면 더더욱 더 그렇습니다. 그들을 향한 미움의 마음이 너무 당연하게 우리 속에 자리하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 정작 우리가 가져야 할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우리 삶에서 어떤 형제를, 어떤 자매를, 어떤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 작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또 결국에는 요나와 같이 광야로 이끌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기도해도 왜인지 응답이 없고 어두운 내 내면의 캄캄함 속에 영적인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이 광야의 학교에서 요나는 성령의 뜻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이 광야의 학교가 요나에게는 성령의 학교가 되었습니다. 네오도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죠. 요나를 삼킨 그 물고기가 요나에게는 최고의 신학교가 되었다. 정말로 이 말씀처럼 광야의 학교가 요나에게는 성령의 학교가 됩니다. 일명 바닷속까지 유학을 간 셈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정말로 이 광야의 학교에서 어떻게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곳에서 무엇을 배웠길래 이 과정을 통과한 것이냐 하는 것이죠. 요나서 2장 오늘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주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서 표현처럼 요나가 기도를 많이 하고 제사를 드렸더니 이 학교, 광야의 학교를 통과한 것일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이자 이곳에서 요나가 배운 핵심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 구절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고백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고백은 단순한 회개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항복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항복의 선언입니다. 그동안 요나는 늘 자신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니느웨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지은 행악자들인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비난한 것이 잘못이라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땅하다 여겼습니다.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도 마땅한 일이라 여겼습니다. 자격도 없고 어느 것 하나 볼 것 없는 그들을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다니요. 오히려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명령에 따를 수 없었고 반항했고 도망쳤습니다. 그 결과로 입학하게 된 이 광야의 학교, 곧 성령의 물고기 학교에서 그는 무엇인가를 깨닫지요. 그러면서 고백한 것,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죄인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악한 죄인이라도 용납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인을 용납하고 구원하시는 것은 니느웨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리고 지금의 우리나 나나 누구를 막론하고 그들이 가진 자격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납하여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에 우리가 용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단순히 주님 잘못했습니다라는 수준의 반성의 의미가 아닙니다. 주여, 모든 열방의 구원과 심판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손에 달려 있음을 내가 이제 인정하나이다 라는 이 요나의 절절한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서 내 자아의 뜻이 산산조각 나듯 떼어졌으며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이 주권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항복의 뜻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깨닫는 것은 나는 판단자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판단자이십니다. 나의 어리석음과 교만으로 말미암아 저 니느웨 백성은 구원받을 만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였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옵소서. 때로는 주를 향하여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저들을 용납하시렵니까? 어찌하여 나를 물고기 애매한 나를 물고기 뱃속에 광야의 학교로 보내셨나이까? 도리어 스스로 판단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향하여서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험담하면서 높아진 교만함으로 도리어 하나님을 조종하려 드는 하나님, 이때 응답하셔야 되지요. 이때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셔야 될 건 아닙니까? 어찌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험악한 일을 겪게 하십니까? 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는 이 교만함이 주님의 주권 앞에 부복하여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요나는 그 주님의 주권을 봄으로 말미암아 주여, 이 구원은 이제 오직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저들의 구원도 저들의 멸망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나이다.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 항복하듯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이 절망의 자리에서,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것 같은 이 광야의 자리에서 요나는 구원의 근원이 자신도 아니요 저 사람도 아니며 어떤 상황, 어떤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고백하며 엎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린 요나는 한층 더 나아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9절 중반절에 보니까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뜻,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부르심의 사명, 그 길을 위해서 살겠나이다 라고 삶의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내 뜻, 저들을 향한 내 뜻, 내 마음, 내 속에 옳은 대로 살았던 내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이제 주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약속으로 주신 그 소원을 향하여 주님 갚는 삶으로, 뜻을 따르는 삶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삶의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내 자녀의 잘됨과 형통은 내 손에 있지 아니합니다. 내 건강도 내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그래서 주님께 맡깁니다. 내 삶의 형통과 건강, 성공, 나아가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 이 모든 것은 내 열심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노력과 공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오니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주권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약속한 대로 따르며 살겠나이다 라고 하는 삶의 결단이 요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 앞에 항복하여 부복하고 엎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삶의 결단이 그로 하여금 더 깊은, 더 한층 더 깊은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결단과 더불어 요나는 이 놀라운 깨달음의 자리에서 한 가지를 더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와 예배의 삶입니다. 9절 상반절에 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그동안 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나를 완전히 멸하신 줄 알았더니 나를 완전히 멸하고자 하심이 아니요, 오히려 나를 저 어두운 캄캄한 저 곳에서 피할 수 없는, 도망갈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사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깨달음 속에서 이제 요나는 결단을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와 제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절망의 한복판에서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죽은 사람처럼 지냈던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잠을 자던 나도 차도 옆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삶을 포기하고자 했던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주님은 도망갈 수 없는 그 물고기 뱃속으로 나를 집어넣더니 나를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광야 학교에서, 그 광야의 학교에서 성령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 앞에서 이제 주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나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성령의 뜻으로 돌이킨 요나, 이제는 그는 고백하기를 모든 사람이 헛된 것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지라도 이제 나는 주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주를 향한 나의 사명으로 섬기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이 얼마나 위대한 깨달음입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미워하심이라, 우리를 징계하시며 우리를 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 가운데 도망갈 수 없는 그 한 복판에서 오직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려는 주님의 마음이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혹여 여러분의 삶에 절망이, 낙담이, 궁지와 몰린 것 같은 여러분의 삶이 왔거든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님을 믿고 그 속에서 뜻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깨달음 앞에 그리고 이런 고백을 드리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드디어 요나는 광야의 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것이 바로 광야의 학교의 졸업입니다. 성령의 학교의 졸업입니다. 피할 수 없는 광야 가운데 우리를 내모는 것 같았지만 그곳에서
성령의 뜻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학교를 졸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왔더니 그로 하여금 성령의 학교를 졸업하게 하는 열쇠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지금 물고기 뱃속과 같이 답답하고 길이 안 보이는 어둠 같은 이 절망의 시간 가운데처럼 여겨지는 분들 계십니까? 앞도 안 보이고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고 기도해도 심지어 기도조차 되지 않는 그 답답한 시간일지라도 요나가 이 고백했던 이 고백의 한 문장처럼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의 삶에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손 앞에서 항복하고 부복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학교를 다 통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구원은 주께 있사오니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겠나이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앞에 부복하고 엎드리는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고난 끝났다, 이제 육지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기까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